아, 네. 오늘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번 일단 듣겠습니다. 네네.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큐티 생활 완전 공략을 좀 시작할 거고요. 오늘 강의는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아니면 조금 짧게는 한 반 학기 정도 우리가 같이 해가면서 진행을 할 텐데, 네, 전화 온 줄 알았어.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냐, 얼마나 좋게 하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하다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그 PPT에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줌으로 공유하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처럼 이미지처럼 좀 넘어가요. 어쩔 수 없죠 뭐. 오늘 이야기 주제는 총 4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큐티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큐티를 시작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큐티의 정의, 도대체 큐티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세 번째는 위험한 큐티라고 해서 큐티가 좋죠. 좋은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거 넘어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큐티를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제안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편의점은 다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말했던 4가지 주제고요. 이 주제에 따라서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죠. 자, 여기 사진. 원래는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이거 카메라가 이렇게 되네. 여기 보이는 저 글자부터 나오고 사진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저 대학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고요. 이름이 제 얼굴에 가리네요. 이렇게. 그 옛날에 영국에 살던 후퍼 도르톤 스터드라는 사람이 큐티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꺼내면서 우리가 조금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대충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아무 배경 없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셔서 음성이 들려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요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배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가운데 그림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저 이미지 애니메이션 같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맨 처음에 중세 시대 때 요때죠. 이 중세 시대 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오직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읽어볼게요. 끊임없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교황 또는 사제 이런 사람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요 교황 사진 보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이거 왕들입니다. 왕의 왕이라고 해서 교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지금 너 어떻게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중세 시대 때는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야지. 예수님도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야.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때 당시에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불리죠. 이런 것들까지 팔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좀 게임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사망 게이지가 쌓이는 거예요. 사망 게이지가 쌓이고 요 게이지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흔히 말하는 고해성사, 비스무리한 걸 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나면은 사제들이나 이렇게 교황까지는 일반 사람이 만날 수 없었고 사제들이나 이렇게 신부들이 가서 뭘 해주냐면은 그 죄에 맞는 선행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한 50의 죄를 지었으니까 50의 선행을 해야 됩니다. 또는 고행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한 100의 죄를 지었으니까 100 정도의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다가 뭘 팔기 시작했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사면 이 면죄부, 면벌부를 사면 당신 그 게이지가 조금 줄어듭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는 구원, 경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집합돼 있었냐면은 교회라고 불리는 데에 집합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루터라는 사람, 두 번째 그림, 이 사람도 원래는 신부였어요. 원래는 사제에 가까운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열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책을 못 읽게. 그때 당시에 성경책은 교회 한 가운데만 두고요. 이 사제들이나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고 일반인들이 못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신부님들이 교황, 사제님들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교황, 이 마우스 포인트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루터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은 첫 번째를 깨기 시작했죠. 구원이 교회에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행이나 고행,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오직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데 교황이 껴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 들죠.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각각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막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워낙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 교황과 천주교, 가톨릭 그쪽이 너무 세기 때문에 권력에서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막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얼추 성공을 했죠. 근데 이거 성공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그림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이미지를 따온 건데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슬로건을 제일 많이 걸었냐면은 여기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요 슬로건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 구원 어떻게 받아?" 라고 물어보면은 카톨릭 중세 시대 때는 "구원은 교회에서부터 나와." 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에 반발이 되니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안 하냐? 생각해 보니깐 하나님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깐 '내가 착한 일 하거나 노력을 안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노력이나 선행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깐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니깐 은혜만 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은혜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은혜만 구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게 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굳이? 내가 왜?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난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 이 구원은 취소도 안 된대. 한 번 받으면 끝이래.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구원 받았으니까 나이 들어서는 뭐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뭐 거의 구원의 낙인이 찍힌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한번 교회 다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세례 받았으면 끝나는 그런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이 무너졌죠. 경건하지 않는 삶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깐, 그러니깐 우리가 처음 봤던 이 후퍼 도르턴 스타트라는 사람이 '아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큐티가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교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청교도라고 불리는 굉장히 진짜 거룩한 사람들, 주일에 돈 안 쓰고 막 이런 유행이 그쪽부터 넘어왔으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가 큐티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정의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큐티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봐야겠어요. 큐티라는 거는 우리가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 거룩한 시간이라고 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큐티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샵 달려 있는 거 보이죠? 성령님과의 교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특권이고 명상,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이 명상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에요.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그것이 큐티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 사실 큐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큐티 하자 아니면 큐티 했니? 라는 말을 많이 질문할 건데, 첫 번째로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큐티는 숙제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유 왜 큐티 안 했어?"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숙제처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큐티는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요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로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큐티책을 읽고, 이거는 하나하나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주석 보고 이런, 그런 건 큐티의 정의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큐티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해 나가는 거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랑 이렇게 벽 쌓고 있다가 뭐 토요일이나 주일 교회 갈 때쯤 돼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숙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성령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큐티라고 부른다. 이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큐티 책이잖아요. 이렇게 어린이 큐티 아이도 있고, 잘 안 보이네. 어린이 큐티 아이도 있고, 우리가 하는 청소년 큐티도 있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하는 큐티도 있고, 또 이거는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큐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이 말씀 나만 읽는 거 아니지 않나?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했어요. 이거는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큐티 책만 사면은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큐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다 읽어야 될 성경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여행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큐티는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아, 오늘은 큐티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좋죠. 좋아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말씀에 좀 이렇게 감화가 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과 아니면은 '아, 오늘 큐티 했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했으니깐 아, 또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네.'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큐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요거를 포인트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큐티는 말씀과 기도 요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 요소밖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큐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 중에 말씀과 기도 빼고는 우리가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이 세 번째 위험한 큐티라는 부분이에요. '왜 큐티가 위험하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사진을 한번 봐 보죠. 이름은 안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가리네요. 자. 이름은 안 들어봤을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랑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인데 딱 봐도 되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율법 잘 지키게 생겼고 죄가 뭔지 모를 그런 사람들처럼 생겼죠. 이 사람들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요. 되게 경건하게 살았고요. 되게 교회 안에서만 살았고 교회 밖은 나가긴 했지만 교회 밖에 나가긴 했지만 거기서도 죄라는 걸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신부이기도 했고요. 신학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요. 자기가 너무 경건하게 살아. 자기가 너무 잘 살아.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 있는 세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들 지켜볼 만한데? 나 정도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랑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뭔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펠라기우스가 먼저 이야기하죠. 펠라기우스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더 옛날 사람이에요. 이 펠라기우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내가 살아 보니깐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도 한번 해 보고 좀 살아 보니깐 살 만해. 성경에 있는 율법들 좀 지켜 볼 만해. 이게 못 지키는 거는 우리가 게으르거나 이 우리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열심히만 산다고 하면은 율법대로 살 수 있고 율법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거는 이게 너무 과하고 예수님이 다 도와주실 필요는 없고 원래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배우기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죄를 씻어낼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하나님께 항상 제사 드리면서 죄 사함의 제사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는 우리가 연약해서 좀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열어주신 거고,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다. 죄송해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우리 안에 원래 선한 게 있어서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해볼 만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펠라기우스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경건한 삶을 살지는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펠라기우스는 너무 경건했고,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너무 구원을 받는 건 조금 오바고, 우리가 열심히 살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살아가다가 안 될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자기네들이 좀 살아볼 만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뭘 하냐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야, 니네 너무 타락했어. 니네 너무 이렇게 막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매일 수행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야 선행을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조금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이 펠라기우스랑 아르미니우스한테 대단히 많이 설득을 당했어요. 물론 경건한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건해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 쟤는 안 하지? 왜 쟤는 거룩한 삶을 안 살지? 나는 거룩한데, 나는 경건한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네. 비교 의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혼자 이렇게 살다가 나 정도면은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하지 않을까? 요 정도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나 정도면은 이렇게 천국 가서 좀 좋은 자리 하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하죠.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 살지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나오듯이 도대체 큐티를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건데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지키신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표현이 믿을 만하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3단 논법에 의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섞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뭐냐면 어디 갔지? 자, 요 두 사진. 이것도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주인 100이라고 검색하면은 요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보니까 개조심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손대지 마세요. 손댈 시 손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 옛날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에 맞춤법은 읍니다가 맞춤법이었고 시대가 지나면서 시옷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튼 간에 좀 TMI였는데 요 주인백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개 조심하라고 써 있죠. 이거 개가 와서 썼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개니깐 나 무서우니깐 나 조심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개의 주인이 와서 이 개는 무섭고 이 개는 사납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뭐 물려도 책임 안 지겠습니다. 누가 썼냐면 주인이 썼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은 이곳에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손목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 있는 철 도구가 와서 글 쓴 게 아닐 거고요. 주인이 와서 쓴 걸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여기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이 확대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이 두 번째 사진 보면은 어,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손댈 시 손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인이 와서 자르겠다는 소리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 약속들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큐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같은 본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본문 읽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큐티입니까? 특별하죠. 왜 특별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차근차근 여행을 가야 돼요. 어차피 가야 되는 여행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차피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요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조금 과격하긴 한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이제 앞에서 조금 이야기 들은 정의와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너무 열심히 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들 수 있는 위험한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큐티는 5가지가 정석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룰이라고 하죠. 여기 정석인데 일단 정석을 설명해야지 우리가 다른 치트키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석부터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기, 두 번째는 준비한 다음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 실천하고 공유하기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매일 시간과 장소 그리고 큐티책과 노트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큐티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살아가다 보면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매일매일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하루에 5분, 10분. 이 5분과 10분은 굉장히 작은 시간인데 이걸 매일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1시간씩 공부한다. 매일 3시간씩 공부한다. 5시간씩 공부한다. 5시간, 3시간, 1시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매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랑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정해야 내가 그 시간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큐티에만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공간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식당에서 큐티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왜? 주변이 너무 소란스럽고 음식 냄새도 나고 식탁도 이게 책을 펼 식탁인지 밥을 놔야 될 식탁인지 우리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 장소를 정해야 큐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큐티 책과 노트를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글을 읽는다는 거는 이렇게 뭔가를 써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 또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것들 또는 교훈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머릿속에 떠오를 수는 있는데요. 그걸 적지 않으면 큐티가 끝났을 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시간, 장소, 큐티 책이랑 이렇게 필기할 큐티 책에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기와 묵상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고요. 큐티는 그 약속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 아까 개조심을 한번 보면은 만약에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이게 성경이라고 하면은 "개한테 물려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함부로 먹이를 주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라는 글을 읽었을 때 이 주인이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뭐 "이곳에 손대지 마세요. 손목 잘려 버리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내가 찾아가서 손목을 자르겠다는 직접적인 말보다는 "제발 이곳을 건들지 마세요."라는 말이겠죠. 이게 이 글을 쓴 주인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봐야 돼요. 이거를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큰 큐티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책 읽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의미가 없다고 하세요? 성경책은요, 여러분, 이단들도 읽어요. 이단들이 더 많이 읽어요. 그 사람들은 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찾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자기 마음대로 찾아냅니다. 그러니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한 번을 읽든 두 번을 읽든 세 번을 읽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찾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두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그것도 안 되면 네 번. 그날 하루 종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큐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되는 것도 이 두 번째 말씀 읽기와 묵상하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결단하기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큐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딱 세 가지. 물론 자유롭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처음 큐티하는 친구들 어렵다면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연약함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싶은,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진짜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기도도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안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잘 못하겠는데 제가 못하겠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네 번째로 실천하기와 행동하기입니다. 우리 처음에 큐티의 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경건하지 않는 삶들, 믿음으로만 다 돼.
예수님만 믿으면 장땡이야. 뭐 우리 뭐 안 해도 돼. 이런 배경 속에서 큐티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나서 세 번째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도전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봐야 합니다.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살아간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있냐고요? 네,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도전 자체가, 방향성을 잡는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 100걸음을 다 달려나갈지 못하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셔요. 우리가 만약에 한 번에 100걸음을 달리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안 짓게 만드셨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방법을 택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도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이 루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공유하고 교제하기인데요. 최종 단계입니다. 왜 최종 단계냐면은 아까 큐티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단 둘만의 만남이 큐티였어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확장할 겁니다. 어떻게 확장할 거냐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확장할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여러분 개개인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나누고요. 연약함을 서로가 도와줄 수 있고요. 성령님의 도우셨던 일들을 간증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혼자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하나님 믿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같이 한다면 할만하죠.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왜 같이 하겠어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하면 못하는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하면은 하다가 실패하죠. 이렇게 운동도 마찬가지죠. 달리기 할 때 옆에서 누가 같이 달려준다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내 앞에서 달려주고 내 뒤에서 달려주면 힘들지만 진짜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 포기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중에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한 주간 큐티했던 거를 서로 나누면서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 친구는 지금 힘들구나. 연약하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큐티의 국룰, 정석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살펴봤어요. 사실 쉽지 않은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에 나간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할 건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일에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려우니까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석을 본 다음에 좀 치트키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좀 자율 큐티 독서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혼자 하면 어려운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조금 제공할 거예요. 처음 성경을 접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큐티 본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큐티마다 조금 소제목 같이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묵상 포인트 단어 이쪽 보시면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뭐를 기억해야겠구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읽을 때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겠구나. 이렇게 조금 힌트를 던져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율 큐티 독서실을 통해서 묵상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좀 개설을 할 거고요. 24시간 열어둘 겁니다. 24시간 열어둘 거고 언제든지 들어와도 되고요. 반 큐티도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 선생님이랑 같이 큐티하는 것도 좋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같이 반별로 하는 것도 많이 주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성경책 읽는 거 너무 어려워요. 못 하겠어요. 이렇게 글조차 안 익혀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매일 5분 묵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모든 교육자가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큐티 할 때는 이 5분 묵상을 먼저 듣고 진짜 딱 5분 정도 만듭니다. 처음에 한 6분 만들었다가 혼났어요. 너무 길다고. 아무리 길어도 5분? 짧으면 뭐 4분까지 줄어드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죠. 5분 묵상을 듣고 이렇게 묵상을 하셨구나, 아니면 이렇게 묵상을 하면 되겠구나, 힌트를 얻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큐티를 계속해서 해 나갈 텐데 큐티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매일매일 누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거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해줄 겁니다.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서 신앙을 잃기 십상이에요. 근데 큐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채팅